할렐루야. 야곱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됐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우리 큰 딸을 낳을 때 이 안양이었던 것 같은데 안양의 중앙병원에서 이제 저희 큰 딸을 낳게 됩니다. 근데 첫 아이는 다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두 번째, 셋째는 쉽게 낳는데 첫 번째 아이를 낳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나오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택도 없다고 집으로 가라고 하고, 그 다음날 또 병원에 가는데 며칠 더 있다 오라고, 여러 번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마음을 졸이던 그때가 기억이 생생한데, 이 첫 애를 낳으려고 분만실에 들어갈 때 이 분만실에 들어가는 이 산모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 그 여자들의 인격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해산의 고통이 그렇게 크다가 보니까 말이죠, 무의식 중에 할 말 안 할 말을 다 한다는 거죠. 저도 진짜 그때 그 분만실 옆에 있으면서 엄청난 일들을 목도했습니다. 어떤 여자는 들어가면서 괌괌 소리를 치고요, 남편 욕을 해댔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별욕을 다 합니다. 귀담아 들을 수 없을 그런 아주 상스러운 욕까지 해댑니다. 또 어떤 여자는 들어가면서부터 자기의 삶을 저주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여인네들은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간호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저희 집사람 외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든 이 분만실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즉 해산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그런 체험인 것입니다. 여자들 중에 이 고통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예쁜 아이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죽음까지 이르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죽음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만약에 죽음이 눈앞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진지해지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면 어찌 사람이 심각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죽음이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조여오고 말이죠, 심각해지는 거죠. 병상에서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저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여러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음에 대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대체로 세 가지 유형의 모습을 띈다 그래요. 첫째는요, 그 죽음을 부인하는 거지.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을 아니라는 거지. 죽을 수 없다는 거지. 죽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꿈이거나 우연이거나 잘못된 진단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죽음을 부정하는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 내가 죽어? 말도 안 돼. 조금 앓다가 낫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지.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유형은요, 죽음의 원인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지.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누구의 실수로 의사들이 무성의하게 나를 이렇게 트리트해가지고 내가 이제 죽게 됐다고, 가족들의 무관심 때문에 그때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으면 나을 수 있었는데 그 시기를 놓쳐갖고 내가 지금 죽게 됐다고, 이렇게 처절하게 죽음으로 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죽는다고 타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으면서 원망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유형입니다. 지나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잘못도 뉘우치고 잘못됐던 사람들에게 용서도 구하고 주변을, 신변을 정리하는 거지.
이처럼 인생은 이 죽음과 결단의 시간에 이르러야 할 때가 다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든 어른들은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단의 시간을 맞이하기 싫어갖고 말이죠, 그저 나는 내가 잠자듯이 잠들었을 때 그냥 훌쩍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냥 내가 잠들었을 때 훌쩍 하나님이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신들의 죽음에 대한 불안과 심정을 토로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라도 분만실에 들어가는 여자처럼,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처럼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오고야 말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결단의 시간에 올바른 결단을 내리시고,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며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늘 되돌아봄으로 육신을 위하여 부욕해 될 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하여 부요를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뱃속에 쌍태를 가졌어요.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쌍둥이를 출산하는데 이 출산하기 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죠. 뱃속에서 두 아이가 계속해서 발길질을 하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내 태중에는 두 국민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우가 형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 뒤에 나오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은 야곱을 그때서부터 이 어머니 리브가는 눈여겨보았습니다. 리브가가 믿음으로 이삭과 결혼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믿음의 어머니요 신앙의 어머니요 말씀의 어머니로서 야곱을 범상하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이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를 믿음으로 교육시켰던 것이죠.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죽음을 목전에 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만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칼을 빼어들고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멀리 외가댁 삼촌 라반의 집으로 먼 길을 도망을 갔습니다. 그가 떠날 적에 광야에서 돌을 배기하면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안수의 축복이 야곱에게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그 세월은 결코 평탄치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자기의 꾀대로 열심히만 하면 인생은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지만, 형을 속여야 했던 야곱,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외에 딸린 여종들까지라도 원치 아니하는 그런 결혼을 하게 됩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변기하는 그런 그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죽도록 고생한 끝에 그는 삼촌의 집을 야반도주해서 나오는 거죠. 도망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형편,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서는 삼촌이 죽이겠다고 추격해 오고, 그리고 자기가 가려고 하는 고향 땅
거기에는 형 에서가 그를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서 있을 때에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시시각각 거미줄처럼 쥐어 들어오는 그 운명의 시간을 회피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풀리지 않아서 사방 양쪽에서 쥐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피해 다닌다고 해서 그 시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빠져나올 수 없는 공경의 자리로 빠져 들어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사업을 아주 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손을 대어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사업을 키웠습니다. 이 사업 저 사업을 막 키워가는데 이제 사업이 막 여기저기에 펼쳐놓고 하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그 와중에 또 손님 대접도 해야 하다 보니까 술도 마시게 되고 또 골프도 쳐야 되고 말이죠. 바이어들을 만나게 되니까 말이죠. 너무너무 바빠갖고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 부인 권사님이 만류합니다. 아니 당신 장로인데 주일 성수도 못하면 차라리 그 사업을 그만두더라도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장로 직분을 잘 해야 되지 않겠냐고. 무슨 소리냐고. 지금 안 하면 못한다고. 그 부인 권사님의 말도 듣지도 않고 말해요. 조금 기다리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업을 해가는데 한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잘되던 사업이 말이죠 기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부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는데 하자가 있다고 다 반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나마 납품한 것은 돈을 안 줘, 수금이 안 됩니다. 새로 들여온 수억 원짜리 기계가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이 나갖고 말이죠 몇 대가 다 타버렸어요. 결국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돼서 집도 은행에 다 빼앗겨버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에도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병원에 가야 된다. 병원에 가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그것도 때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안 가고 미적미적하다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갔는데 급성 간염에 당뇨 치수가 500이 넘는 그런 몸이 뒤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며칠 동안 차도가 없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장로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장로님이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딱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고쳐주시면 장로다운 장로가 되겠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간절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의사는 그 장로님의 몸이 놀랍게 치유되고 있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밤마다 병상에서 부르짖는 이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다 죽어가던 분이 살아나셨습니다. 부도났던 기업도 다 정리하고 지금은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돼서 평안한 가운데 교회를 잘 섬기면서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개혁을 하고 그가 적군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정말 태평성대를 이룰 때 그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린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벽을 향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그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하만의 덫에 걸려서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후궁이 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찾아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좀 건의를 해서 우리 민족이 살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에스더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입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규를 내밀지 아니하면 다 죽는 게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갑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 중에 있으므로 너는 안전할 줄 아느냐? 만약에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할 것이다. 내가 왕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에스더는 마음 가운데 결단합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고 왕께 나아가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규를 내밀고 에스더를 반가이 맞이해주고 결국은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구하는 사건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읽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때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주님 저 사람들을 좀 남으라고 하십시오.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참담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을 입을 좀 닫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에서 이미 뽑혀진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받을 분복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와 물질과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결단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문제는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데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그들은 차지도 더럽지도 않았고 또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은 그런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입에서 뱉어 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련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과 씨름해야 됩니다. 육신의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는 거죠.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범사도 강건함도요 어떤 의미에서 저주입니다. 영혼이 새로 나지 않으면요 범사가 잘 되는 거 나쁜 짓 하지요. 돈이 잘 벌어지니까 나쁜 짓 하잖아요. 몸이 건강하니까 딴짓 하고요. 영혼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시는 사건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민하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저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계십니까? 그거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봐야 아무 일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을 앞에 두고 뒤에서 목덜미를 잡고 있는 삼촌 라반의 추격과 앞에서 칼을 들고 기다리는 형 에서의 정면적인 대결을 피해보려고 인간의 잔꾀로 양떼를 세 떼나 나누어서 먼저 보내지만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있는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날 밤 야복강에 홀로 나와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밤을 겪고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야곱과 같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 그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완벽은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해결해 주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야곱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물론 이 상황은 라반의 쫓아옴은 그 31장 앞에 있었던 일이고 32장은 이제 야복강을 앞에 두고 이제 건너가면 형 에서가 자기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를 마주쳐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갭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이거를 같이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정말 뒤에는 라반이 쫓아왔었고 그리고 앞에는 형이 나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사람들은 나는 이제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91편 1절 2절에 보게 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3절 4절에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질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랬습니다. 두려움을 느꼈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밖에는 피할 길이 없고 도와주실 분이 없다고 뜨겁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드셔서 평강케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이와 같이 똑같은 말이 시편 57편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을 보게 되면 거기 부제가 달려 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서 이제 굴 속에 피했을 때 쓴 것이 시편 57편입니다. 그 시편 57편에 보게 되면 정말 귀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깊이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잖아요. 다윗은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고요. 그 아버지의 그 모든 그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고요. 그 다음서부터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한갓 목동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을 때 다윗의 삶은 왕보다도 더 큰 그런 그 영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 유다 백성들이 말이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사울 왕보다도 더 큰 명성을 가졌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성을 받았던 다윗인데 그것 때문에 물론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의 사위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에서부턴가 사울 왕이 마음이 변해갖고 말이죠,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기 시작해. 창을 왜 던져요? 죽이려고. 그 창을
피하면서 말이죠.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갖고 궁궐에서 나와 갖고 도망가는 거야. 지금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도망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동굴 속에서 이 글이 나온 거거든요. 시편 57편이. 그 말씀을 제가 다 소개를 못 드리고요. 여기 보게 되면요, 동굴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사울의 군사들이 3,000명씩 풀어갖고 말이죠, 이게 포위를 해서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요, 자기는 동굴 속에서 숨어 있는 거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 이제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저 뭐 주저앉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리라 이러면서 마음을 확정하는 거죠. 마음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이야기가 8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지금 다윗은요, 쫓기는 형편이야. 쫓기는 형편에서, 어려운 형편에서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내일이 안 왔으면 좋은 게 다윗의 입장이라고. 쫓기는 입장이니까. 도망자가 오늘 이렇게 평안한데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게 말이죠 다윗의 생각이야.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일이 오는 것을 내가 깨운다는 거야. 그렇게 담대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강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건너야 할 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려운 강을 만나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저 절망 가운데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분연히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모든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를 고쳐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또한 이 프로토콜은 잘 지켜야 하겠죠.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야복강은 저주를 앞둔 고난의 강이고 침륜의 강이고 고통의 강이고 죽음의 강입니다. 그러나 이 강을 만났을 때 엎드려 기도하며 엎드려 울부짖으며 엎드려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 이 강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강이요, 이 강은 거듭나는 강이요, 이 강은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깨닫는 강이요, 이 강은 축복의 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의 강이 있습니까? 침륜의 강이 있습니까? 두려움의 강이 있습니까? 양사방에서 오는 올무의 강이 있습니까? 꿇어 엎드려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강이 영생을 주는 강이요, 영원을 얻는 강이요, 성령을 받는 강이요, 영생의 축복을 받는 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덧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사람으로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해놓고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의탁하러 가는 거죠.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앞서 보내고 양떼를 세 떼로 나누어 앞서 보내고 그 형 에서가 양떼를 보고 마음이 풀어지고 그 조카들을 보고 제수씨들을 보고 마음이 눈 녹듯이
녹도록 준비를 다 한 다음에 기도하러 가는 거죠. 기도는 믿음 가운데, 기도는 믿음 가운데, 기도는 믿음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지점까지 가서 도리를 다한 다음에 결과를 책임지도록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 놓고 결과를 맡기시는 이 삶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결판을 볼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저 한두 번 기도하다 마는 것이 아니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한 과부의 심정으로 말이죠. 불의한 재판관에게 억울함을 당한 과부가 끝까지 가서 강청하니까 들어주었잖아요. 이 억울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호소를 해야 돼요. 나는 공로 없고 나는 잘한 것 없지만 내 인생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에게 축복을 내리시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그 권세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실 때까지,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응답되었다고 하는 뜨거운 확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음의 확신부터 주시도록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줄기차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거죠.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시고 인애가 풍부하시며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에 호소를 해야 돼요.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 사랑에 호소하는 거죠. 십자가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눈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그분의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도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야곱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둑놈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껍질을 깨는 아픔이 있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순간이 된 것이죠. 그 씨름을 통하여서 시편 62편에 보게 되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라. 그 앞에 너희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내려놓으시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지식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복강은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하나님과 싸워보십시오. 사생 결단을 내고 하나님과 한번 기도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에도 건너야 할 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 강을 건너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연히 결단하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조국의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